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것은 두려움보다는 고요함이 있게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며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지목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우리들 뿐 아니라 앞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될 모든 영혼들까지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를 죄의 시장에서 피를 건네주시고 사신 거예요. 죄의 시장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죄였던 것이죠. 마귀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시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 구속과 점진적 구속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간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로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말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뜻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구조, 그리고 본능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의와 진리로
구속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싫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억압이 될 수가 있어요.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길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간 다음에 조금 맛을 본 다음에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고 앞으로 더 점진적 구속을 통해서 온전한 자리에 가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큰 마음의 소원이 되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느 기용은 사도 바울이 한 기도문을 인용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또는 그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께 고백한 바가 있거든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느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지요. 그리고 감동하지요. 그게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든 간에, 그것이 어떠한 절망으로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든 간에 기뻐하지요. 구속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거부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있을수록 기뻐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순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 속에서도 이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은 실현되어지고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구속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죄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는 의와 진리로 변화되어서 죄에 대하여 제한을 받거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단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인 나. 이젠 그 나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합된 나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너희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죄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배제된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사탄도 통제뿐 아니라 완벽하게 장악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이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도 바닷물에게 경계선을 명하셨기 때문에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이게 돌아요. 그 밑에 있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다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거꾸로 쓰게 되면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가 안으로 중력이 있게 하셔가지고 물도 흐르지 않게 하시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게 하셔요. 사람도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것을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주라고 하는 이것을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이 거대한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주권으로, 섭리로, 경륜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온전한 구속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그 죄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에게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내어놓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어놓아라. 북쪽에서든 동쪽에서든 남쪽에서든 서쪽에서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흘리고 어제 저녁에도 여기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지명을 받았고 그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구조,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사고, 나 자신, 환경, 사람, 그것이 어떤 죄가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속력은 놓아라 말씀하시는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받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적 구속을 통해서 내어놓으라 그러면 놓게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놓고 있기에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못 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속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놓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붙잡고 못 놓는서 나를 놓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구속되어지고 지명되어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서 명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명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여진 어떤 상태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떤 상황이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만,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과 이런 구속력이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이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 되게 구속을 통해서 실현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속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의와 진리예요. 새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탐심 등등이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자기 논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의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 믿음도, 그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이쁘다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어렸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소유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지명하고 구속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속되어진 소유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근데 나를 자기의 소유로 두거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독립된 존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의지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은 짧게 주셔요. 이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이끌어 나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흐트러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여전히 나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만 놓을 것인지. 우리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쇄심줄이라 그러죠. 우리 유월성 권사님이 예전에 소 한 마리 잡으셔가지고 그 음식점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 한 마리 잡으셔가지고 그냥 부위별로 이제 살을 그랬겠죠. 그리고 아마 그 중에 아마 쇄심줄에는 어떤 건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때려도 말이죠.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쇄심줄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막 비벼도 예? 비비면 비빌수록 더 말이죠. 이게 질긴 고무처럼 말이죠. 부드럽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잘라지지가 않아요. 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50개 놓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자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쇄심줄 같은 그런 고집. 그런 고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집을 그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아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내가 보는 환경이니 만족한 게 있을까요?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들 텐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갈 만큼 가야 되는 거죠. 지겹다는 표현이요? 지겹다? 자기 자신에게 질려도 잘 안 나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질려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쇄심줄 같은 우리들이 그냥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야만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버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상관없이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지명을 한 번도 철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불러도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환경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겠죠. 즉 의지를 하되 의지하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마음.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있는 대로 절박함으로 애를 썼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게 믿음이 뭔가? 예? 이 믿음이 뭔가? 이런 믿음에 대한 혼란을 겪을 정도로 가야만이 모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 번째,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이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겪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게 바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 등등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속을 하셨는데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수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명확한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이 설교가 말하는 바를 아실 거예요. 그 절망 속에 끝까지 와서 그 절벽에서 떨어졌던 사람만은 이 말을 알 거예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 그때 주어지는 것은 평화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환경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고맙고 저런 일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내게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뒤꿈치에 힘을 주고 쫓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힘이 들었고 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나의 뜻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아픔도 고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구속에 의한 기쁨과 평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항상 나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힘들다고. 제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의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온전한 의지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도 진짜 쇠심줄 만큼 만만치 않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속하기 위해서, 이 표현은 좀 적합한 표현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으셔요. 그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명되고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 있고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명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